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의 모델로서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열국의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러한 약속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고, 이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생육번성 땅에 충만한 그런 축복의 씨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출생에 관한 믿음과 신분에 관한 그 믿음, 그러니까 출생, 신분에 관한 믿음은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잖아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수준의 그 성장하는 과정은 우리의 수없는 그 실수, 절망, 이런 우리의 그 실수, 우리의 못남을 하나님께서 수없이 폭로해 갑니다.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은 우리가 온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수도 있고 우리의 못남도 드러나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는 은혜라 그랬잖아요. 은혜의 파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당장은 해석이 안 돼요. 우리의 이제 감정이 앞서고 우리의 이기심이 앞서고 우리의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그 은혜로 준 그 파편들을 내팽개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답이 누구 때문이라 그랬어요? 나 때문이라. 그래야 답이 나와요. 어느 문제 앞에 너 때문이야 하면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근데 딱 나 때문이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더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더 양보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희생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모든 문제가 에바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씨를 주겠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 공부해 오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알았어요. 뭐 아브라함의 믿음. 근데 공부해 보니까 아니더라고.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 있게 만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불순종해가지고 여종 하갈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때 나이가 16장 16절에 보면 86세였어요. 근데 이제 13년이란 그런 긴긴 하나님의 침묵 속에 오늘 9세에 1절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쨌든 13년이란 이런 그 공백의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 허용의 섭리를 자주 제가 반복했는데요. 기독교인들의 오해가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바른 하나님, 정직한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이 단번에 기계적으로 뚝딱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걸 이제 그 신학적 수로예요. 허용의 섭리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제가 자주 예를 들었잖아요. 죄를 짓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술 먹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담배 피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한 번에 말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솔직히 많이 실수하죠. 그 한 번에 고쳐집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정의를 하고 있다니까. 외수도 신앙 고백서에 정의를 하고 있어.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은혜로움과 하나님의 모든 그 지혜와 은혜를 총동원해서 아담을 허용했다 그러거든요. 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신비함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맨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실수 없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되냐고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허용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움 속에 우리 앉아있지만 속 타요. 제발 신앙 잘 좀 바르게 해줬으면, 예배 시간 제대로 와줬으면. 근데 자주 얘기하면 뭐라 하겠어요? 꼰대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저도 참고 있는 거예요. 허용하고 있는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늘 아브라함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13년이라는 세월을 침묵한 거예요. 근데 그 허용의 섭리가 꼭 세 가지를 알아야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런 폭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아직도 나는 멀었구나. 아직도 내 안에 이런 하찮은 자존심, 이런 하찮은 탐욕 때문에 내 존재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인가. 이런 탄식을 하면서 겸손하도록. 웨스턴 신앙 고백서 이걸 정의를 하고 있어요. 겸손하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지어라 짓지 말아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어보니까 잘못을 저질러 보니까 이게 뜨겁잖아요. 여러분 실수하고 나면 누가 더 힘들어요?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실수한 자를 여러분들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구경하니까 막 한 말 이런 말 저런 말 하죠. 그러나 죄 지은 사람은 더 힘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한 자들을 위로해 줘야 돼. 죄송합니다. 저도 잘 안 되는데 성경적 가르침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뜨거워 맛을 알고 하나님 말이 맞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세 번째는 반복된 그런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어느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의 잘못은 실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복된 잘못은 그분의 실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참고 믿음은 내가 분별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감당한 실력이 믿음인데 그 실력이 쌓기까지는 수없는 의문, 질문, 불안함을 내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로. 문제는 뭐냐? 견디면서 내가 또한 깊어지고 내가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격이 성종하지 않으면은 항상 그 울타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 여러분이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그런 인내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여러분의 실력이 충만케 성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긴 시간을 두면서 1절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기르시고 충만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완전하라는 얘기를 교훈적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결핍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이 정답에서 하마르티아, 헬라어 원문이 그래요. 하마르티아, 벗어난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답이 아닌데 정답처럼 흉내내려고 그러잖아요. 이걸 육육이라 그래요. 사단의 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배 시간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지키는 거예요. 우리 11시부터 예배면은 최하 10분 전. 우리 장로면 20분, 30분 전에 와서 찬양하자 그랬잖아요. 일찍 와야 돼요. 여기서 벗어난 건 죄입니다. 일만 벗어나도 죄예요. 근데 그런 척 하려고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 뭐냐? 흉내내는 자, 사단의 수, 거짓의 수. 나와요. 계시록에 가면은 666과 777, 7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참 그런 얘기,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도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이게 하나님이 온전하라 그러잖아요. 벗어난 게 죄예요.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기 때문에 일찍 와서 찬양하면 더 은혜롭고 이 아들네 특히 예배 시간 지나서 오면은 그건 666입니다. 그건 사단의 수예요. 결핍의 수예요. 내가 결핍이 되면 거기서 뭡니까? 이제 흉내를 내야 되니까 거짓이 들어와요. 원망이 들어와요. 핑계가 들어와요. 다 결핍, 부조함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완전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2절 내가 내 언약을 4절에도 그러죠. 내 언약이 내가 6절에도 내가 하나님이 7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8절에도 내가 16절에도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또 19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20절도 내가 그를 큰 나라 되게 하려니와 21절도 내 언약을 내가 내는 이 시기에 살아 내게
이삭을 주리라. 결국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홀로 시작하시고 홀로 완성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의 어떤 꾀라든가 우리의 어떤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허용의 섭리라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그 어거스틴이 그 펠렉스 콜파라는 얘기를 했어요. 라틴어인데. 근데 그 펠렉스 콜파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오 거룩한 제여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오해하면 안 돼요. 오 은혜로운 제여 그랬어요. 아까 제가 허용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허용한 이유는 더 나를 겸손하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에게 13년이라는 그 세월을 침묵하고 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앞에 내가 행함을 통하여 온전하다 얘기합니다. 이 완전하라는 얘기를 또 성경에 유일하게 쓴 자가 누구냐면 노아를 하나님이 완전하라 그래요.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아멘. 자, 노아를 완전한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잖아요. 아라라사 꼭대기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비방과 조롱을 당했을까요? 비도 오지 않는데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주위의 비방과 주위의 수모와 주위의 조롱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잖아요. 옷벗김과 침뱉음을 당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보라고 그러잖아요. 내려와 봐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수모를 끝까지 감당하거든요. 온전함이라는 거죠. 온전함. 완전하라 이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서 노아가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마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한다는 역설은 뭡니까? 나는 부족하다는 항복이 있어야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나는 티끌에 불과하다는 항복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술 취해서 헐벗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오늘 계속 하나님이 내가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헐벗은 모습을 보고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함과 셈과 야벳이 있어요. 셈, 함, 야벳이 있었죠. 근데 이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거든요. 내가 남을 고발한다는 것은, 내가 남을 참수한다는 것은 자기는 의인으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남을 공격한다는 것은 내 의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남의 공격하잖아요. 그건 내 의가 형성이 되면은 나는 그 의에 대하여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내가 규명한다면 울타리 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울타리가 치면은 그것 넘어 내가 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나는 굴복당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아니면 안 해버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정해놓은 의에 나는 뭐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함은 평생 뭘로 살아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를 용서해주고 덮어주면 누가 갑이요? 내가 갑이죠. 내가 갑인 거예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창대하여 장막에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고발자 함은 평생 가난한 종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아프리카 흑인이 됐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기를 원하는데, 완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완전한다는 것은 또다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니면은 특교에 불과하다는 항복이 있는 자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그러한 온전하게 드려짐을 완전하라.
그래서 이제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언약의 증표로 아브람은 뭐냐면 고귀한 아버지예요.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개명을 해줘요. 아브라함이란 것은 열국의 아버지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에 들어오면은 성도, 거룩한 우리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이런 이름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또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기억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언약을 지키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도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9절에도 그 얘기하죠.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에도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너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할례라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 남자들 뭐라고 그래요?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그러니까 이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자의 이렇게 그 생식기를 자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자녀의 출생이 그 인간의 그 혈통적 관계로 그 출생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나서 이삭을 낳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할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남자 성기를 짜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례가 신약에 가면 이제 세례로 바뀌어요. 그럼 그 세례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하고 5절만 읽겠습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계속 4절 5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변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신비적 연합을 이루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이러한 그런 그 언약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4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쪼개짐에서 할례가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은혜 언약으로 발전하고 있고 이 언약에서 벗어난 자들은 공동체 이제 들어올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는 남자를 다 할례를 받게 하고 이제 다음 얘기가 여자 살해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고 할례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쪼개짐이고 세례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러니까 남자는 우리 창세기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누굴 예시한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찢어짐으로 아담이 갈비뼈가 찢겨짐으로 하와가 나왔던 것처럼 사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죠. 사례라는 것은 여주인, 나는 공주란 얘기인데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바꿔주고 그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 출생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례의 이름을 사라로 개명해 주면서 16절 그 얘기를 하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여러분 얘기하면은 하와도 생각나잖아요. 하와를 두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산자의
의미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구속사를 품고 있는데 단순하게 성경의 그 남녀 문제를 이성적 남자 여자로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미 성경 그걸 해석해 주고 있는 것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고 또 이걸 이제 에베소서에 가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이 얘기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그런 그 내용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는 단순하게 석가를 따먹고 뭐 이제 제 짐으로 어떤 그런 내용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예수로 말미암아 탄생될 그 교회는 산자의 어머니로서 또다시 수많은 생명을 잉태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세운번성은 땅의 충만이잖아요. 하와를 산자의 어머니가 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을 부어주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는 건 뭡니까? 어머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잉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이제 세운번성 땅의 충만의 주인공으로서 또 다른 생명을 또 다른 우리는 예수를 잉태할 그 가치와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7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이제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사례는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여전히 원망 섞인 어떤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19절에 다시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요. 이삭이라는 것은 그가 웃을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살아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생각나게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할 때 비웃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나게 해요.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건을 직면하게 합니다. 자식을 통해서 하든 누구를 통해서 하든 여러분 모습을 보게 한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뜻에 거역한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둔해서 못 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반드시 우리를 보게 해요. 보게 해서 너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 생각이 맞았다는 것을 항복시켜 가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의미에서 이삭이다 이름을 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심 앞에 아브라함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지만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약속하면서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자가 이삭이고 이 언약을 성취한 자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끄심 앞에 26절 그날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온전한 이제 순종으로 모든 가족이 할례를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할례라는 것은 세례.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해서 이 쪼개짐이 할례,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 역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구속사가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이제 얼마나 나의 자존심과 내 탐욕이 예수에 의해서 삼킨 바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의 그 존재적 실존은 예수 닮은 자로서 하나님 자녀다운 자로서 우리는 세월의 분량만큼이나 성숙되어 간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뒤돌아보면 아쉬움도 있겠지만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해를 복되게 인도했던 것처럼 내년도 복되게 인도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